자, 우리 예레미야서 35장에 아주 특별한 가문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가문이 있는데 무엇이 독특하냐 하면 믿음에 있어서 이 쓰나미처럼 죄악이 휩쓸고 있는 이 시대, 이 유다 땅 여호야김,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누굴까요?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호야김, 긴야, 이게 지금 유다 마지막 때 다스리던 왕들의 시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패망을 하게 되죠. 자,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지만 이 열왕기서 마지막 대목을 보면 이 내용이 겹쳐져 있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예언을 외치지만 왕들은 말을 듣지를 않게 되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의 물결이 흉흉할 때 그 가운데에서 이 레갑인들은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졌다.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으로 샘플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가문이 바로 이 레갑 가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오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오후에는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설교를 안 해도 듣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상대방이 계속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듣고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기빨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느꼈어요. 참 저녁까지 오셔서 이렇게 설교 듣고 하는 게 참 힘드시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아세요? 짧게 하자. 정말 힘드시겠다. 짧게 하자. 15분 이상 넘기지 말자. 어제 임직식 갔다 왔잖아요. 성광교회 위임식이 있어서. 왜 갔냐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강성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안 갈 수 없고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끝나고 빨리 왔어요. 근데 그 많은 권명과 축사 가운데 제일 감동이 있었던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짧은 축사. 내용은 상관없어요. 짧으면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힘드시겠다. 성도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같은 설교, 같은 내용, 같은 목사한테 계속 여러분 심지어는 몇십 년을 설교를 들으시는데 얼마나 말하는 목사보다 듣는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논점을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이 왜 그 믿음이 훌륭하냐. 7절을 보면 이런 결단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7절, 여기는 중요하니까 같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어. 이 말을 누가 했냐면 200년 전에, 약 200년 전에 6절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것을 이 레갑인들의 조상이, 여기는 여호나답이에요. 요나답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리고 또 고관들을 방에 모으고 포도주를 마셔라 했더니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우리 선조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얼른 보면 술을 금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포도주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포도가 있어야죠. 그럼 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빨리 대답해야 빨리 끝나요.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죠. 농사를 지어야죠. 그리고 집도 있어야죠. 집이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농경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 기르고 소 기르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유목 생활, 종지부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갖지 말라고, 너희는 소유하지 말라고, 너희는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것을 지금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200년 가까이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건재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유하면 믿음이 약해지느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솔로몬 아닙니까? 여기 빨리 지나가야 돼. 신명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갖지 말라고, 보이는 거. 말 갖지 말아라, 보이는 거. 군사력. 은금 갖지 말아라, 재력. 아내 갖지 말아라, 정치력. 근데 이거 다 누가 가졌어요? 솔로몬이 가졌잖아요. 은금 가진 거 좋아요. 말 가진 거 좋아요. 그런데 아내는 왜 1000명씩 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갖지 말라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을 한 거죠. 그들과 함께 우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지 솔로몬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우상이 없어요. 배고픔이 있고 고난길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며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시절이 바로 그리웠던 광야 시절. 그러나 이제는 뭔가 가지고 안정되고 정착되어서 소유를 하고 살아갈 때에 더 많은 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성. 그런데 반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요나답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저들이 갖지만 너희는 소유를 갖지 말아라. 너희는 눈에 보이는 확실성을 기대어 살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사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라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말했는데 이 후손들이 그것을 지금 200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레갑 족속이 망하거나 여러분 땅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레갑인들을 잠시 살펴봅시다. 사사기 우리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 레갑인들이 이방인이에요. 그 시작이 누구냐면 겐족속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겐족속. 이드로가 겐족속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그리고 천하 호밥, 이게 다 겐족속이에요. 근데 사사기 1장 16절 보면 이들이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돼요. 사사기 1장 16절 보고 가요.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겐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뭐하니라? 거주해요. 이 겐사람들이 유다 족속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겐사람의 후예가 바로 레갑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또 누구냐? 역대상 2장 55절을 봅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요. 역대상 2장 55절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개인 종족. 서기관들이 됐어요.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책망을 받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 그런데 이 레갑인들이 겐 종족,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 서기관 종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봅니다. 이 요나답이 여호나답인데 이 사람이 예후하고 손을 잡아요. 여러분 예후가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기 어성경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좀 많이 하세요. 예후가 오므리 왕조, 오늘 아침에 나왔죠. 아합의 가문을요 멸족을 시킨, 씨를 말려버린 인물이 예후예요.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 예후하고 손을 잡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후가 시작.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여호나답 레갑인들의 조상이었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던, 보이는 확실성을 포기하라고 버리라고, 소유를 버리라고 말했던 그 여호나답이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예후와 손을 잡고 여러분 아합의 가문을 진멸시키는 일에 그가 쓰여져요.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사랑했던, 아합 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드려왔던 것이,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이유였다는 것을, 그것을 제거하고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요나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쓸 때 이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인들의 조상이었던 여호나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시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 7절을 읽었지만 마지막 대목을 보면 이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무엇이 길리라?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갖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그래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그저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쭉 건너가서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여기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여기 읽었던 7절 말씀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 레갑인들에게 약속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게 왜 좋은 걸까요? 여러분 첫째, 믿음이 있으면 다 받아요. 그런데 영원히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요나답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요나답의 후손들은 영원토록 그 후손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이게 축복의 집안이에요. 믿음의 명문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믿음의 복이에요. 그럼 믿음을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하나님이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전제 조건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데 주시면 그게 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하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이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조건이 그들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와닿지 않죠? 왜? 추상적이니까. 믿음은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축복이다. 두 번째, 이 믿음은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물론 맞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버티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은요,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여기 나와 계십니까? 피곤하잖아요. 설교 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무엇이 이 자리에 나오게 했으며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어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때문에 고난받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믿음 때문에 아니에요? 심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눈물을 심고 믿음은 기도를 심고 믿음은 수고와 애씀을 심고 믿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심게 만들어요. 그런데 심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 레갑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복이 이어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해요. 그럼 누가 중요합니까? 요나답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여러분 한 분이 요나답 같은 인물이 다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첫 때는요, 여러분 첫 때 손 들어봐. 첫 때. 나 처음 예수 믿었다. 여러분 조상 선조 때 누군가가 심지 않았으면 여러분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생애 동안에, 여러분 생존에 있는 동안에 뭔가를 거두기 원하시면 부지런히 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있고 환난 풍파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심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고의 땀을 심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심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말씀하지만 제 경험상은 심은 것 이상 거두게 하세요. 심은 것 이상 풍성하게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애 동안에 거두지 못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후손 때에 그것을 거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심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노력과 땀과 애씀을 믿음에 붙들려서 심는 거예요.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멈추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고 그만둘 수 없고 멈출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리예요. 왜냐?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거기서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눈치를 좀 채세요. 감당하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심으세요. 기적을 일으키셔요. 믿습니까? 기적 그러니까 너무나 식상한 표현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누가 심을 수 있느냐? 믿음 없는 사람은 백날 귀에다 얘기해도 심지 못해요. 수고하는 자리를 보세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와 있어요. 항상 믿음이 있어서 심을 수 있다. 여러분이 감사한 거고 큰 축복입니다. 부지런히 심고 거두시고 후손들이 믿음의 복을 받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더해 주세요. 내가 심은 것 후손들이 거둬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예? 거기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냐? 너무 많으니까 흩어버리잖아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뭐 저보다 키가 큽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인물이 출중합니까? 예?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왜 이렇게 그냥 그 뭐라 그래? 쥐어짜는 투로 그냥 뭐 이게 있잖아요, 뭐 이거 저기 안 나가게 좀 해주세요. 명예훼손으로 걸릴라. 뭐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그 아버지가 심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말하자면 순교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심은 것, 그 생명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신 그 목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심으면.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4대째. 또 이 목사님 의사고, 교회도 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교회도 짓고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근데 5대째 그 자녀들이요, 첫째 아들이 한의사요, 둘째 딸이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요, 셋째 아들이 목회자예요. 뭐 공부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공부도 잘했겠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 그 선조 때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상부터 4대째 5대째 내려오니까 여러분 잘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베풀었대요. 장로님 가정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도 30대 장로가 됐어요. 그렇게 베풀고 심었다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 가요? 자녀들에게 다 가요. 그 물질적인 거, 세상 지위, 명예, 권력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요나답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은 그걸 돌파할 능력이 돼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여러분,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주님 나라 교회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거둘 것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열애각 가문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되 여러분들을 중심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